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사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여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셔서 우리 심령과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중심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니 겉으로는 성공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들의 내면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자신의 신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그 행실도 가증해질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한 10년 전쯤에 본 영화인데요. God is not dead 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한번 어디서나 이렇게 클릭하면 이 영화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대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 대학교에 입학한 한 주인공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신입생으로서 철학과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철학과 교수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이 수업을 들으려면 그게 맨데토리죠.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dead 라는 문장을 쓰게 하고 거기다 사인을 하게 한 다음에 제출을 해야지 이 수업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freedom of speech잖아요. 미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 권한 아래서 그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듣고 있었던 한 크리스천 청년, 이 청년이 주인공인데요.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dead 라는 문장을 자기가 쓰고 사인을 한다는 것, 도저히 자기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건 할 수 없다고 거부하니까 그 교수는 그 학생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그 교수는 이 학생을 괘씸죄로 완전히 망가뜨려서 아예 졸업하지 못하도록 계략을 세우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그리고 이 청년을 그 하나님의 변호사로, 이 교수는 검사로, 그 나머지 모든 학생들은 배심원 역할을 맡아서 재판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몇 주간에 걸쳐서 그 철학과 수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고 또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그 기독교 변증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 변증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경험이 없었던 이 크리스천 청년에게 아무리 자기가 말을 해도 상황이 점점 불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함께 교회를 다니는 이 주인공의 여자친구도 그냥 사인해. 그래서 제출하고 수업을 듣자고 막 설득을 해요. 그러나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이 청년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겠죠. 이 청년도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받을 생각을 하니까 아찔했던 것 같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 모든 면에서 이 청년이 교수보다 훨씬 불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이 청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증명하면서 배심원 학생들을 설득해 나가자 점차 학생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빅뱅 티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폭발로 우주가 탄생했다는 가설인데 이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수용되고 있는 가설입니다. 이 빅뱅 티어리를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 6일 동안에 우주의 탄생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과 일치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최초인 생물체인 아메바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다윈의 진화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진화론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초의 아메바는 그럼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그 기원서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진화론의 한계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 그분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의 인간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특별하고 또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이 있는 것이죠. 이 영화에서 주인공 청년은 이와 같이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청년은 모든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it was good.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말에 학생들이 점점 설득되기 시작하자 자신이 궁지에 몰리는 느낌을 받은 이 교수는요 엄청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 크리스천 학생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질 수는 없잖아요. 그 디베이트에서 하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공 학생은 그 교수에게 도대체 교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십니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교수는 격한 감정에 못 이겨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12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어머니를 제발 살려달라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 학생은 그렇다면 교수님은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신데도 있지도 않은 그 하나님을, 무신론자라면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있지도 않은 그 하나님을 왜 교수님은 그토록 미워하시냐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반박을 합니다. Why do you hate God?
그러자 그 교수는 아무런 반론도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배심원 역할을 맡은 모든 학생들은 하나둘 말하기 시작합니다. God is not dead. God is not dead. God is not dead. 그리고 그렇게 재판의 판결은 내려집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 볼까요? 크라이맥스의 동영상 틀어주세요. Science supports his existence. You know the truth. So why do you hate him? It's a very simple question. Why do you hate God?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이게 무슨 예고편 같은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불신자들 앞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잘 묘사한 영화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일까요? 우선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심지어 교회도 다녔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철학가 교수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완전 어둠에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면 이제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되찾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이 교수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사탄의 역할까지 맡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교수의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그 자체가 어두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내재되어 있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성공, 돈, 권력, 명예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안중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전도를 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부적이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고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 언젠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학문의 그 기초가 지금은 과학과 인본주의잖아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삶이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사조입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시절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인본주의의 어느 정도의 혜택을 다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조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주인된 인간의 마음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그 생각이 허무해지고 미련해져서 어두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을 깊게 연구했던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건지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섬세하고 놀라운 우주 만물의 질서를 발견하면서, 이게 과학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경탄을 금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주의 많은 행성들이 자기의 궤도를 조금도 이탈하지 않고 공전과 자전을 되풀이해가는 것, 어떻게 세팅도 안 했는데 수억만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배터리도 없는데. 태양이 지구에서 조금이라도 멀거나 조금이라도 가까웠게 있다면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과연 이런 세팅을 누가 했을까 하고 과학자들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어김없이 사계절이 찾아오는 것, 인간 내면의 자연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볼 때 너무나 경이로워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 거기에는 만든 사람, 크리에이터가 있을 것이라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의사나 과학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무신론자의 정말 앤티 크리스찬이었지만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스스로 성경책을 사서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하고 단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죽은 것은 그들의 육체가 아니라 그들의 영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각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자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전 인류가 이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잘 돼도 공허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만이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간의 죄는 인간의 영을 마비시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마귀도 천사도 천국과 지옥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자리 잡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영의 눈과 귀가 열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죠. 영적인 촉이 좋아진 것입니다. 저는 무신론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결혼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굉장히 좀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이 8년간 연애하면서 저에게 전도했지만 따라가주는 척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확 열게 만드신 것 같아요.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유도 모르는 애통함, 회개함이 제 안에서 터지기 시작하고 매번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찬양 집회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기도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드라마 바이블,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체험했는데요, 반면에 이전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어둠의 역사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마귀가 건네주는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어둠의 역사가 잘 모르지만 감지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저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저항하는 것이 저로서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안 믿는 가게에서 첫 열매인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더니 어느덧 제가 목사의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받았어도 말씀을 멀리하고 또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촉은 둔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대체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하기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고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SNS 프로필만 봐도 그 사람의 상태가 읽어질 때가 있는데요, 이전에는 막 CCM을 올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막 도배질 해놓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 음악 꽁짝꽁짝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뭐 자기의 명언, 개똥철학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 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 사단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그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씌어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만약에 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와닿지 않고 기도하기 싫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벌써 이만큼 어두움의 영이 나에게 와 있다는 증거죠. 이렇게 믿음이 무너지고 영적인 대체물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한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한 손해도 막심하지만 문제는 이전의 영적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데 몇 배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노력이 필요했다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데는 2-3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것은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인데요. 걸어서 열흘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이나 걸렸잖아요. 여러분 40년이면 그냥 인생 끝난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이 철학가 교수처럼 자신의 안 좋은 경험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넣어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특기인데요. 가롯 유다에게도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뭐 호러 무비처럼 하고 피를 질질 흘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우리는 경계하죠. 근데 너무나도 그럴싸하게 우리를 동조하면서 싹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역 삼아 불화살을 쏘아대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드는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닐 것 같아 하면 믿음의 방패로 예수의 피 하면서 막아내면 되는데, 분별하지 않고 그 생각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 잘못된 신념과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생각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드는 생각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요즘에는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정말 영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참 호응이 좋았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목사가 아직 있구나. 근데 요즘에는요 거의 없어요. 영적인 얘기를 다 심리학적인, 정신의학적인 얘기를 하지 그 배후에는 어둠의 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루려고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야, 마귀가 이겨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천상으로부터 오는 빛의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옥으로부터 오는 어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생각도 있겠죠. 천상으로부터 오는 빛의 생각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건설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갑자기 힘이 나고 희망이 솟구쳐 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평화로운 생각,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희망적인 생각, 긍휼한 마음, 이런 생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죠. 반면에 지옥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둠의 생각들,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어둠의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두려움, 정죄, 판단, 분노, 염려, 근심, 질투, 미움, 원망, 자기 연민과 같은 생각들을 우리한테 넣어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안에서 파괴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별것도 아닌데 엄청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데 의기소침해지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모계 사람들이 굉장히 차분하고 착한데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많은 거예요. 남자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은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고학력에 그리고 정말 명문대 출신인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들이 이게 알코올이 너무 약하다는 걸 보면서 그들 마음에 또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 노이로즈에도 걸렸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울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게 영적인 거라면 기도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기도학교를 온누리교회에서 한 8년간 하면서 제 자신한테 적용했던 것들이 돌파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같이 돌파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일단 시험적으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이 정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우울의 영이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한 일주일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가 의식적으로 마음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막 하나님을 찬양부터 했어요. 그런데 제 이불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데 뱀 같은 것이 나를 감으면서 올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기도를 해야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드러나요. 그 안에서 잘 삽니다. 네, 드러나기 시작해서 막 눈을 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인데 이 우울감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서너 번을 외쳤어요. 근데 놀라운 것 아십니까? 그때가 제가 40대 후반 목사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한 이후에 우울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막 비가 오면은 그냥 우울감을 즐겼어요. 막 커피 마시면서 멜랑콜리 그러면서 즐겼는데 요즘에는 웃음이 나와요. 뭔 소리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모두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울함이 없어지니 근심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너무 해피한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 주는 생각에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몸과 영혼을 파괴하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생각이 그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그냥 생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힘이요, 생각은 능력이요, 생각은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는 활주로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상으로부터 오는 빛의 생각을 탑재한 어떤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할 때도 있고, 어둠의 생각을 탑재한 비행기도 랜딩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랜딩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제탑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품었을 때 그것이 낙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우울이 되고 원망이 되고 막 욕심과 분노, 질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깨달으셔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즉각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 관제탑에서 회항하라, turn-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명령만 하면 걔네들은요, 여러분이 명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관제탑에서 허락을 안 하는데 누가 랜딩을 할 수 있습니까? 돌아갑니다. 근데 딱 그것을 듣는 순간 어머, 왠지 친숙한 생각이야. 내가 평생 해온 생각이지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활주로를 장악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복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못 박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두려움. 제가 한때는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굉장히 아팠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그 이후로부터 뭔가 몸이 안 좋고 뭔가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으면 갑자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몇 년 전에 그게 제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넌 뭐가 그렇게 두렵니? 죽는 게 그렇게 두렵니? 너 죽으면 나한테 오는데.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들려요.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로 몰아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십자가에서 막 못을 박았어요.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죽으면 순교요, 죽으면 주님 곁에 간다 생각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박수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한은 저 남겨주시지만 사명이 끝나면 저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갑니다. 그래서 제 모든 생각을 분별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에 한없는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이 철학가 교수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기도로 우리 영적인 감각을 연마시키면서 우리 안의 생각을 늘 분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좀 기운이 좀 없어 보이시긴 하지만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크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없잖아요. 나는 주일 예배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오셨는데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돌파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오늘 말씀에 생각에는 다 근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아닌 대체물이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금 분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